우리 함께 5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푸르른 5월에 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또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가사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네임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이번에 주제 찬양을 이번 5월 주제 찬양을 부르실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사는 데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
가사를 두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과 같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에 걷게 하시는 능력의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임을,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함을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정말 더 가까워지고 주님께 정말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전했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잘 들리시는가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요 지난달과 이번 달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전했던 말씀인데요. 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계속되는 이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이 말씀을 통해 정리했는데요. 또 그냥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 홍종인 교수님은 늘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지체들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너무 좋겠다. 그냥 한번 말씀 이렇게 전하고 그냥 잊혀져 버리는 말씀이 될까 너무 아쉬워서 두 번에 걸쳐 또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의 말씀으로 재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에돔 이 세 연합군이 이 모압이라는 나라와 함께 이 전쟁을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합군을 형성하자 먼저 제의를 한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었어요. 이 여호람의 아버지는 그 아합 왕이었는데 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왕이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죽자 모압은 이 틈을 노려서 북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것이죠.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요. 새끼양 그 10만 마리와 또 순양 10만 마리, 도합 20만 마리의 이 양털, 즉 오늘날로 말하면 이 양모를 조공으로 계속해서 바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합 왕이 이제 죽으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조공을 바치던 그 나라가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이 몽골이라는 그 나라에 우리가 조공을 바쳤을 때에 조공을 바치지 말자 신하들 사이에 그 강론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왕이 이기지 못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을 때에 이 몽골이 대대적인 침공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조공을 부과하고 그뿐 아니라 왕까지 군력적으로 이렇게 그 사신에게 절을 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공을 바쳤던 그 나라가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에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네? 그런 어떤 그 확신이 있어야 조공을 바치지 않게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불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국력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보다는 훨씬 더 급속도로 쇠약해져 갔음을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면 여호람과 그 백성들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모압이라는 그 나라 이방 그 신을 섬겼던 그 나라가 오히려 더 강해져서 우리를 오히려 배반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자신의 그 모습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여호람 왕은 어떻게 했는가? 그 모압의 배반에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는가? 그냥 예전 같으면 북이스라엘 그 국력으로 모압을 제압할 수 있었겠죠. 그냥 자신이 그렇게 분노했다면 감정을 참지 못했다면 자신의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제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만한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그 왕권의 가장 위협적이라고 느꼈던 라이벌 국가였던 누구인가? 남왕국의 유다 왕 여호사밧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그 죄악을 인해서 나라가 분열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본이나 다른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 북쪽에서 자신이 가장 늘 경계하고 있는 남쪽과 손을 잡는다. 뭔가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의 배반의 분노에서 자신의 그 왕권의 가장 위협적인 라이벌 국가였던 남한국의 유다 왕 그 여호사밧을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 나라 에돔까지 끌어들이는 것이죠.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자 그렇게 연합군을 급조로 이렇게 형성해서 모압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위험성이 굉장히 크게 있는 것이죠. 에돔이라는 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했지만 모압과 함께 또다시 어떤 스파이 국가가 되어서 전쟁이 한참 맹렬할 때에 배반을 하고 모압과 에돔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제압하기 위해서 에돔과 남유다와 모압이 연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배반의 상황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람은 어떤 그런 뒤에 일어날 그 상황, 어떤 확률에 대해서 어떤 그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적이, 그리고 손잡지 않아야 될 그 불신앙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서로 끌어들이고 이용하고 서로 목적을 추구하는 이 불신앙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고, 여호람의 이 모습을 기억하고, 불신앙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신앙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유혹과 소용돌이 속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경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각자의 실리 추구가 다른 상황에서 급조로 형성된 연합군이 선택한 길은 어느 길이었는가? 에돔 광야의 길이었어요.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어느 길로 가리까 여호람이 물었을 때에 에돔 길로 갑시다라고 제의를 했을 때에 이상하네. 에돔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그때서라도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갑시다. 어떤 이런 신앙적인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에돔의 광야길을 선택했습니다.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에돔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7일이 지나자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많은 군대가, 세계국의 연합 군대가 그 광야길로 들어갔으니까, 물이 없는 간주한 그 길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어려운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일이 지나자 물이 떨어졌습니다. 비를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물을 이렇게 파서 찾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은커녕 광야에서 모두 물이 없어서 스스로 전멸될 위기 상황을 자신들이 자초한 것이죠. 자신들이 물이 없는 광야길을, 에돔 광야길을 선택하고서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나자 여호람은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그 장면이 우리 열왕기하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서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슬프다. 슬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가?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 괜찮게 들리시는가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제의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에돔 왕이나 에돔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거기였어요. 하지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위기의 그 상황 가운데 잘못된 그 선택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깨닫고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 참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지난 1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우리 민족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지나갈 줄 알았던 이 팬데믹이 그토록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진정 가장 필요하고 제일인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우리 잠언 4장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 4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이 지혜는 머리가 비상하고 촉이, 감각이 뛰어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판단력이 뛰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촉이 뛰어난 것, 감각이 뛰어난 것, 판단력이 뛰어난 것이 지혜라면 사실 우리들은 동물들의 이 촉을, 감각을 따라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요, 그 단독주택 지구에 살아요. 그러니까 빌라가 많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는. 그러니까 저희 집 바로 맞은편에 큰 그 동네에서 거의 제일 좋은 단독주택 집이 있어요. 근데 이 단독주택의 그 대저택에 큰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작년에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를 오니까 매일 그 진돗개가 짖어요. 그냥 작은 개는 왈왈 이렇게 예쁘게 짖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치면 이 진돗개는 아마 바리톤, 성악가가 내는 그런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제가 흉내는 못 내겠지만 우렁찬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짖어대니까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사 온 지 한 달이 이제 정도 지나서 그 주인, 그 저택의 그 주인 할머니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인사를 드리면서 그런데 어머니, 할머니라 하면 좀 그러니까 어머니 그 좀 저 멍멍이 좀 짖는 것 좀 조용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산책도 좀 해주시고 뭐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하니까 이 할머니가요, 그 진돗개를 바라보면서 진순아 좀 조용히 하라잖아 이런 거예요. 진순아 조용히 하라잖아 이러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래도 우리 진순이가 이 동네 도둑들 지켜주잖아요. 낯선 사람들 지켜주잖아요. 이러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
진돗개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산책을 시켜줄 어떤 그런 체력도 되지 않고 참 방치되어 그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대화를 해도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순이가요, 한 몇 개월이 지나자,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그런데 그토록 치저대던 이 진돗개가 어느 날부터 잘 짖지를 않는 거예요. 야, 주차를 하려고만 해도, 아니면 그냥 그 집 앞에 나와서 걸어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엄청 짖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토록 우렁차게 짖는 그 짖는 횟수가 급속히 줄어들어서 이 진돗개가 어디 갔나 싶어서 대문 사이를 한번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궁금하던 차에 어느 날 그 대문 앞이 아니라 대문 앞에서 조금 떨어진 그 벽에 장애인 택시가 한 대 서는 거예요. 이 장애인 택시가 한 대 섰는데 그때부터 이 진순이가 엄청 크게 또 짖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그런데 가만히 유심히 지켜보니까요, 그 장애인 택시에서 내리는 분이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그분이, 여성분이 그 할머니의 딸인 것 같아요. 그 장애인 택시에서 내려서 대문 앞이 아니라 그 집에 대문 앞에서 조금 떨어진 그 벽에서 이렇게 더듬더듬 그 집으로 이렇게 찾아가는데요, 진순이가 보지도 않은데 그 주인이 오는 소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갑다고, 주인이 온다고 소리만 듣고도 짖는 거예요. 이상하네. 제가 그냥 무턱대고 짖는 게 아니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심하게 이제 지켜보니까요, 그 집 주변에 사는 이 진돗개는요, 진순이는 한 번도 바깥에 묶여서 나온 적이 없어요. 산책을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 보이지도 않게 대문에도 차들이 지나갈 때 불빛이 비춰지지 않도록 대문에도 이렇게 큰 그 합판을 대어서 막아놔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진돗개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지나가는 차 소리, 모든 것을 거의 다 외운 것 같아요. 이제 근 한 1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러니까 동네 주변에 사는 차들이 수십 대예요. 택배차부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근데 얘가 다 외운 것 같아요. 안 짖어요. 그런데 짖을 때는 언제인가, 주인이 저 멀리서 오는 그 소리, 그뿐 아니라 그 낯선 사람들이 오는 그 소리, 그 외에는 짖지 않는 거예요. 정말 촉이 뛰어난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지혜가 이런 빠른 판단, 촉, 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인간이 이런 동물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제일이니, 이 말씀에서 제일은 히브리어 레시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레시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흥미롭게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그 태초에라고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태초다, 이런 의미예요. 지혜가 제일인데 이 제일의 레시티는 시간, 가치, 정도에 있어서 가장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새로운 그 핸드폰을 좋아하는 IT 계열을 좋아하는 우리 어떤 그 관심이 높은 지체들이 있다면, 새로운 신상이 나오면 그것을 제일 먼저 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그
큰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먼저 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애플이라는 이 핸드폰을 줄을 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밤을 새워 줄을 서요. 중국에 가보니까요, 애플이라는 이 매장이 엄청나게 커요. 거의 백화점 많아요. 휴대폰 하나 매장이. 상하이에 있는 그 가장 번화가에 있는 애플 매장에 보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서요, 체험해 보기 위해서도 그 애플이라는 이 폰을 출시를 해서 자기가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은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것은 그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는 길에 그 애플 매장을 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체험관에서 애플 폰을 한번 만져보고 이렇게 체험해 보기 위해서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그 순서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제일 먼저 정복하는 것, 남극을 탐험하는데 제일 먼저 도달하는 것, 순서상의 처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 있는 사람, 아들일 수 있고 연인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내 삶에서 가치에서 제일 처음으로 여기는 그런 그 처음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너 며칠 동안 안 보이던데 어디 갔다 왔어? 나 이번에 월차 내고 휴가 내고 내 생애 처음으로 파리에 갔다 왔어. 유럽 여행 갔다 왔어. 이것을 처음으로 여기는 경험상의 처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다양한 처음의 의미 중에서 지혜가 제일 처음인데, 그 처음 이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시간뿐만 아니라 가치와 정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잠언 4장 4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잠언 4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께서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잊지 마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잘 살 것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길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보수적인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 두라의 의미를 약하게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 타마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타마크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잡다, 단단히 지키다, 그뿐 아니라 고수하다. 여러분, 고수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냥 어떤 것을 그냥 갖다 두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고수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이 히브리어 타마크라는 단어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궁금해서 히브리어 분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분해 사전을 참고해 보니까 본문에서는 지속적인 행동의 의미를 문법적으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길 내 말을 내 마음에 두어라. 그 두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단단히 지켜라,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이어서 내 명령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히브리어 사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마르라는 단어는 본문에서 잠언 4장 4절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명령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라, 준수하라,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잊지 마라, 명령법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들을 종합해 보면, 너는 나의 말들을 너의 마음에 두고 생략해져 있는, 숨겨져 있는, 생략이 아니죠,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의미를 포함하면, 너는 나의 말들을 너의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단단히 지키라, 준수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글로는 표현하기 힘들지만 그 의미 속에 계속해서 단단히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단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단디 지켜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을 읽고 단순히 마음에 간직하고 만족하는 것,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간직하는 것으로 감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고 계속해서 단단히 지켜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지혜를 붙잡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 유달리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유달리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안 되는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그 원리를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 사자가 갑자기 풀을 뜯어먹는 풀을 뜯어먹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주식은 아니에요. 사자가 풀을 뜯어먹을 때는 언제 뜯어먹는가 보니까 그 가뭄 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주변에 다 동물들이 말라 죽을 때에 그 갈증으로 죽을 때에 사자가 너무 배고파서 울부짖으면서 풀을 뜯어먹는 것을 동물의 그 왕국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특이한 경우죠. 동물은 자연의 대다수의 동물들은 자연의 그 원리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유일하게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그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죄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누구인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순이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진순이나 다른 동물들 하나만 보더라도 저렇게 감각이 뛰어나고 촉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뛰어나고 주인이 저 멀리서 오는 소리만 들어도 반갑다고 소리를 그 목청을 놓아서 그렇게 반갑다고 소리를 내어 짓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사랑스러울까? 당연히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진순이가 더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왜 그럴까? 죄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이런 성향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다시 돌아가서 잠언 4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숨겨진 그 의미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너는 나의 말들을 너의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단단히 지키라.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단단히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단단히 지키라. 그리하면 정말 총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살 것이다. 결국 지혜를 구하고 얻는 것은 무엇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살리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살리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4장 6절의 말씀을, 잠언서 4장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마음에 두고 단단히 지키라, 붙잡아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혜를 단단히 지키고 붙잡으면 더 지혜롭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문맥상 바른 표현이겠죠. 그런데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현명해질 것이다. 촉이 뛰어날 것이다.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뛰어난 지식인으로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에서 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호크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지난 시간 살펴봤을 거예요. 이 히브리어 호크마의 뜻은 인생의 길을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능력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을 살펴봤어요. 결국 지혜는 무엇인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대한 훈계와 교훈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른 길을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훈계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우리의 그 우선순위, 가치뿐만 아니라 시간상 우리의 정도에서 모든 인생에 통틀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 태초에로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 그 신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듣고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과 그뿐 아니라 불신 나라의 국가였던 에돔 왕까지 직접 엘리사를 방문했어요. 신하를 시켜서 방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사는 여러분 그 엘리야처럼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대선지자도 아니었어요. 엘리야에게 물을 부어주던, 엘리야를 섬겼던 종이라고는 표현하기 힘들고 사반, 우리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반, 그러니까 비서 이런 정도 되겠죠. 엘리야의 어떤 사역을 돕는 사반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를 새 왕이 직접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오는 이 왕을 맞이하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여호람 왕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하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람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며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나는 여호람 왕 당신, 정말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당신을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만나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왔으니까 엘리사가 기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가 보기에도 도저히 하나님 앞에 구제불능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라도 빨리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품으로 나와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왜 이 문제를 만났고 주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러분, 진정한 우리 인생에서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는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고 검은고 타는 자에게 연주를 시켜요. 결국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찬양팀, 찬양을 하는 것이죠. 찬양 반주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뜨겁게 찬양하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자 엘리사는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바짝 메마른 그 골짜기, 광야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3장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비가 오려면 바람이 불든 아니면 날씨가 이렇게 흐려지든 뭔가 이상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바람도 불지도 않고 비가 올 것 같은 구름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리고는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에돔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며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그 상황을 통해서라도 그때서라도 깨닫고 그 에돔길이 최선의 길이다 생각하고 그 자신들은 그렇게 선택했지만 그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걸어갔던 판단했던 최선의 길 가운데서도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면 그때서라도 깨닫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속히 나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선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그 위기와 갈증은 이렇게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우리 열왕기하 3장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은 어떤 아침이었습니까? 소재를 드리는 아침이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아침이 아니라 소재를 드리는,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 물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언제요? 그냥 아침이 아니라 소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단단히 마음에 두고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지키면서 기도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려면 그냥 건성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말씀 한번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키리라, 말씀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게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동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고 단단히 지키면서 고수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물 한 방울 없던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침 해가 강렬하게 떠오르면서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붉은 빛을 띤 거예요. 이것을 보고 모압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드디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웠구나. 세 나라가 저렇게 뭉칠 수 있는 조합이 아니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통일왕국을 이루려고 하는데 서로 물고 뜯고 싸워야 되는데 연합군을 형성한 것이 이상했지. 거기에다가 그 불신 국가였던 에돔이 어떻게 저기에 함께 연합을 했지? 분명히 서로 싸울 거야. 얼마 가지 못할 거야. 그런데다가 에돔길 그 강약길로 들어갔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서 배신하고 어떤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그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압이라는 이 나라의 왕과 그 백성들이 가장 잘 알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이 세 나라는 자기들끼리 서로 모를 것이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달성하기 위해서 뭉친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뭉친 것이에요.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그 메마른 광야에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비가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흘러 넘치니까, 붉은 빛을 띠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겠구나. 얼마나 서로 자기들끼리 맹렬하게 죽였으면 저렇게 핏물이 강물처럼 피가 강물을 이루어서 저렇게 흘러갈까. 그래, 이제 우리는 가서 노략이나 하러 가자. 가서 이제 전리품이나 주우러 가자. 이렇게 긴장을 풀고 연합군 쪽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모압이 대패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혜에 여러분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 그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한 싸움, 아무리 불가능한 그 일일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그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고난 중에 계신 우리 지체들, 그뿐 아니라 우리 백성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욥이 당한 고난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그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는 고난을 당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할까요? 가장 시급한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해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 고난 중에서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당부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욥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그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가치 있고 시간적으로 가치와 정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그 지혜, 하나님, 주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생물의 눈에는 숨겨졌대요. 2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이 말씀을 단단히 두고 지킴으로 우리를 가로막는 인생의 문제를 그 주님 앞에 나옴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대로 걸어가다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두고 걸어가다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만났던 이 어려움을 우리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단단히 지키며 그것을 고수하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영적인 갈증들, 정말 에돔 광야와 같이 메마른 나의 심령, 무너진 나의 삶, 기도, 찬양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소제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돔 광야에서 만난 이 인생의 갈증이, 인생의 고난이, 인생의 신음이 우리 가운데서도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불신앙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가치관을 쫓아갔던 여호람과 같이 세상의 손을 잡고 세상의 그 방법을 찾고 세상의 그 도움을 의지하며 그렇게 우선순위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단단히 그것을 붙잡고 지키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놀라운 회복과 은총과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기도하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여 원하고 소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예외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욥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찾았던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함께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아, 네. 셋, 넷. 내 모든 것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된 그 판단을 통해서 에돔과 같은 광야의 그 시련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탕자와 같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며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섬김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장래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새로운 지체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네,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여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교회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헌금 안내입니다. 네, 예배에 소속된 대로 헌금 성격의 내용과 함께 이렇게 입금 시 다음을 참고하여 다음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개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용범 목사님과 함께하는 12주 과정 안내를 드립니다. 성경 통독 탐구 과정과 속사람 치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정해진 일시에 참석이 어렵다면 단톡방에 올라오는 녹음 파일을 들으셔도 되오니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중 모임과 주일 모임이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실 테지만 함께 오셔서 주님의 은혜 많이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승찬, 승희, 소윤, 소윤 네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황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인 그 카톡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